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자유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말씀의 빛 아래에 있을 때 가장 빛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유는 유익함을 위해 있고 몸은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주장에 대해 바울의 답은 무엇인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것은 그냥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해도 된다,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두 가지로 대답하죠. 첫 번째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럼 성경에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얘기로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언어죠. 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유롭게 행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예. 그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 건너가면 더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자유는요, 책임을 질 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자유를 누릴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유익이 돼야 되죠. 내가 누린 자유가 남에게 피해가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그 참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시죠? 예. 거기서 그 나온 얘기 중에 너무 폭력적이고 막 말도 얼마나 욕설이 많은지,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그냥 귀담아 들을 게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피해자가 숨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매장당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가 다 유익한 건 아니죠. 성도가 자유를 부르짖으며 무책임하게 타인 또는 공동체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내 자유만 자유가 아니라 남의 자유도 자유잖아요. 자유끼리 충돌이 된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에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행한다고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몸을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바울의 해석이 나오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역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 헬라에는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영의 행동은 좋은 거고요. 육의 행동은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건 단지 먹는데 그냥 내게 배만 부르고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 먹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도 확장됩니다. 어차피 육체는 물질이기에 문란하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원론적인 사고는요 쾌락주의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죽으면 영으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육체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상에 대해서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으며 주도 몸을 위해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주를 위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몸을 자기 욕심이나 즐거움을 위해 함부로 쓰지 말고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 제한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음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죠.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우리 몸을 음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몸을 죄와 정욕의 지체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사상에서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교회론이 나오는데요. 교회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각각 맡은 바가 다른 사람들이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근데 몸의 일부가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발가락이 하나 불편하면요, 발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의 잘못이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교회의 잘못이 될 수 있고 내가 힘들게 하면 예수님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죠. 반대로 창기와 합하게 되면 그것은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또다시 상처를 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행이 다른 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나오죠.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죄도 구분하는데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거를 직역을 하면요.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음행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의미보다 더 앞서가 있어요. 음행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망치라, 피하라라는 겁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 말라, 어떤 환경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음행과 우상숭배는 사실 우상숭배도 성경에서는 다 음행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걸 음행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이 음행과 우상숭배는 비슷한 게 있는데 유혹의 강도가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유혹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리도 있으면 안 되고요. 음행하는 자도 음행에 관련된 곳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음행을 저지를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음행의 죄가 다른 죄와는 달리 그 사람의 몸에 부정을 각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고 설명하잖아요. 성도의 몸은 주께 속하고 주를 위해 써야 할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창기와 연합시키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죄도 다 비슷한데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찾기도 전에 이미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음행이나 죄를 지면요, 그 죄 자체를 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할 기회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건 아예 몸을 분리시키는 거게 되고 자기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우리 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나오죠.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 몸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몸을 주셨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값은 예수의 피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무엇을 만드셨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도 보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며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각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음란한 행동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셔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되는 곳은 가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예, 저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기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무죄라고 판정돼도 하나님의 법에는 무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어있지만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주 앞에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도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또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성전에 합당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기에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6월에 총동원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을 주시며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고, 혹 그게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함께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온 가족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